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 있으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그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유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 보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에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심기는 오래전에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과원지기에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과원지기가 그러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참으시라고 3년만 더 뒀다가 그때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참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생명을 버려서까지. 그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자라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준비 다 하셨고 보살피시고 계시고 영양도 공급하시고 다 했다는 거예요. 안 하시고 찾으신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하셨는데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맺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멸하실 수, 없앨 수도 있는 고난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열매가 없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려라 이거예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왜 없냐? 땅만 버리겠구나. 잘라버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없애고 잘라버리시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견디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나무를 무화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선지자들이 말씀하셨고 신약에 있는 말씀 사도들이 말씀하셨고 주의 종들이 말씀하셔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일부러 안 맺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듣질 않는 거예요. 보질 않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했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은 13절 초반에 보면은 그 빌라도의 폭행이 나와요. 잘못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고 또 그 슬픔을 당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징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모든 대상을 무화과 나무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과거에 심었어요. 심은 것이 있더니, 심어만 놓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다 보살피고 관리하시고 열매 맺도록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 이거죠.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당연히 그 나무가 병들었든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그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신명기 7장 7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능력 있고 수요가 많고 그래서 택한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한 수요가 적은 그런 나라를 택하셨고 그런 나를 택하셨습니다. 잘나가 똑똑하고 이런 사람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 입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도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렇게 말하지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신명기 1장 3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 같이 지금 우리도 사랑하고 계셔요. 광야에서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어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안으셨대요. 안으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 광야길에서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바로 우리 주님은 나를 안으사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 같은 세상을 주님이 안고 가시고 계셔요. 말씀에 우리가 내 삶이 말씀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의 안으심이 주님의 돌보심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주님이 안으셨는지 함께 하시는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장이었는데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왜 지나가셨냐?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아무도 그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게 돼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나 여기 있습니다 소리친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 삭개오 마음 중심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의 의신이나 자기의 이런 권력이나 어른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다 내려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삭개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알려주신 적도 없는데 아무도 삭개오와 같이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와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장으로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그곳에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삭개오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야, 너 나 만났으니까 네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자 돕고 너 토색한 거 있으면 네 배나 갖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만나니까 이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나눔이 나와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삭개오는 나의 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내가 강제로 뺏은 게 있으면 네 배나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고자 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네,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있는 것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랬더니 못 나눠주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영생 얻기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아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이 큰 무리들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는 그런 찬양을 하게 돼 있고 그런 말을 하게 돼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열매가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없다는 건 우리 삶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원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과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것도 말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동안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열매 맺게 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기보다는 못한 거죠. 왜냐면 그 생명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이 아니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나에게 대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다 이 소리, 삶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눈으로 귀로 듣고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원지기가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여 금요내에도 그대로 놔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나무가 있으면 이 가운데 두루 파가지고 거기다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거든.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뭐 하겠다는 건데요? 이 가원지기가 뭐 하겠다고? 이 두루 파서 거름을 준다는 게 가원지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거름이 되신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거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도 열매가 맺지 않거든.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열매 하나 맺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되니까 생명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보아도 안 되니까 그분의 생명이 직접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래 놓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 생명이 내가 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의 향기를 낼 수밖에 없는데 왜 안 되느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려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놓은 사실을,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느냐? 아직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거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안에 나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정말 나를 바라본 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앉아서 한탄합니다. 자기를 발견한 자는 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거름이 되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으면서도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율법은 그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율법의 창시자, 율법을 제정하신 분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런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으니 당신 말씀하신 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네들이 심판하고 너네들이 판단할 게 아니야.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았구나. 이 감격과 이 고마움과 감사와 사랑이 그 여인의 삶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았냐?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여인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돌에 맞아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고 침 뱉고 조롱하는 그것을 보며 채찍에 맞는 그 모습을 보며 뭐라고 한탄하고 울었겠습니까? 저기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고 내가 저렇게 달려야 될 자리에,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빼내시고 당신이 그렇게 돌에 맞으셨고 그렇게 죽으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면,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면 옛날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 방법대로 산다는 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분명히 있을진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행하고 말하고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봤더니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고 계셔요. 열매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찍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길이 참으시지만 공의는 판단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이라는 그 불구덩이를 만들어 놨겠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얼마든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얼마든지 예수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라는 자신을 보게 돼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지 않고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본 자만이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구석구석 주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돼 있고 버려지게 돼 있고 잘라지게 돼 있고 씻어지게 돼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도록 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내 방법대로 살던 그런 모습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나는 패망이지만 죽음의 길로 달려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니 이것이 영광이에요. 비록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주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기도를 더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말씀을 더 보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누가 하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 하고 계셔. 그분이 몸을 찢어서 우리의 거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름이 되셨어요. 그리시고는
우리 주님이 뭐 하십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최종의 결단은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이단이 어마어마하지만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건 없어요.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님이 열매를 찾고 계시는데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지, 주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사랑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온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온유한지, 우리 주님은 순간순간 나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나오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나 하나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셨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